오늘이 3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요? 천국이 바로 그 사람의 것이래요. 오늘부터 8주간 뭐뭐 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나 이 8가지의 복이요, 오늘 복이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 그렇죠? 두 번째도 8번째까지 앞으로 8주간의 이 시간들이 우리가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복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복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영원토록 잃어버려지지 않는 참 복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많은 무리들이 저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비밀이죠. 모든 사람이 들을 생각도 없지만 또 모든 사람에게 말해준다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목이 참 의아스럽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가난을 거스르려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가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좀 추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을 그렇게나 우리는 탐탁지 않게 여겨요. 가난을 거스르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 어떤 것들이 있죠? 굶어도 머리는 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나눌 게 없어도 좋은 옷은 사 입어야 되고, 내가 정말 주머니를 열어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지는 못해도 맛집은 가야 되고, 또 그것을 꼭 SNS에 올리거나 어떠한 방편으로든 대화 속에서든 어, 이렇게 은근하게 또 드러내야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토록 가난을 감추려고 하고, 그 가난이 꼭 경제적 가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난, 어떤 삶의 상처에 묶여 있는 트라우마에 의한 가난, 우리 안에 여러 결핍들이 존재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토록 가난을 감추려 하고 있지도 않은 부유, 있지도 않은 꼭 경제적 부유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부유, 우리의 감정적 부유,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난 괜찮아, I'm okay 하는 그 부유를 그렇게 위장하며 드러내며 살려고 할까? 역설적으로도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틀림없이 가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추어진 가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백성들, 그러나 이 죄로 물드는 인간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참회록을 쓴 아우구스티누스나 팡세를 기록한 파스칼이나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나, 그들은 인간의 심연 안에 감추어진 근원적인 가난을 알아차렸어요. 그것을 공허감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것을 이 땅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결핍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것이요, 바로 이 포인트가 오늘 팔복을 시작하는 첫 번째 복된 사람을 가리키는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난한 마음이라는 지점입니다. 인간이요, 아픈데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또는 내가 아픈 줄 아는데 그 아픔을, 상처를 외면하면서 안 아픈 척하고 살려고 하면 안 아파지나요? 말이 안 되죠. 속은 골마 터져 있고, 아닌 척 하다가도 어떤 적절한 자극이 나에게 눌러지면 아픔이 툭 튀어나와요. 왜곡된 방식의 방어 기제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깊은 침체와 우울감으로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쓸 때 있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죄인을 살리고 고치러 온 의사다라고 말씀하세요. 아프지 않는데요 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근원적인 가난, 절대적인 가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근원적 절대적 가난을 내가 알아차렸다 하는 그 순간 이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축복이에요. 이걸 몰라서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네? 가정으로도 채워지지 않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네? 학위로도 채워지지 않네? 팁을 많이 받아서 지갑에 현찰을 두둑하게 가지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네? 친구한테 내 속 얘기를 다 털어놨는데도 돌아서니 채워지지 않네? 하나님과 진짜 커넥션이 일어나지 않는 그저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예배 속에 좋은 노래도 부르고 같이 교제하고 축복하고 돌아섰는데 연극이 끝나고 난 후에 밀려오는 공허감을 노래했던 가사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커넥트되지 않을 때 그 예배를 하나의 행사로 이벤트로 마치고 뒤돌아서니 수고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니 채워지지 않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난한 마음. 근데 이걸 아는 것이 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그동안은 어휴 나오려 하면 막 눌러놓고 튀어나오려 하면 막 외면하고 막 아닌 척으로 막 이렇게 포장하고 아니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그 깊은 곳에서 썩은 내와 함께 풀풀풀 올라오는 내가 이 땅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메꿔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어떤 자극이 눌러지면 여전히 아프구나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 가난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이제 합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과도한 애착이라는 것을 넘어서 불법의 지경 안으로 들어가 버린 세상이에요. 뭐 때문에? 그 헛헛함을 채워버려. 마약, 도박, 그 불법의 테두리를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합법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과도한 애착이라는 것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너무나 주님보다 더 앞서버린 공부가 될 수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소비주의, 관계 중독, 어떠한 모든 애착하고 집착하는 그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아이돌, 우상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불법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 합법적인 테두리와 또 과도한 애착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이제는 넘지 말아야 할 바운더리를 넘어버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약, 도박, 성중독, 성정체성에 완전 브로큰, 게임 중독, 불륜, 계속해서요 우리는요 밋밋함과 헛헛함을 넘어서는 채워보려는 어떤 나 중심에서의 이 땅에 해볼 수 있는 어떤 시도들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함을 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왠가 잠시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더 깊이 파고 팠는데 물은 안 나와. 깊이 패인 마른 웅덩이가 될 뿐이고 영혼은 피폐해지고 정신과 몸도 망가지고 결국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을 뿐이에요. 전도서의 기자가 전도서에 헛되고 기록해 놓은 것은 그래 헛되고 헛되지 하고 그 헛된 인생을 따라 살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헛되구나 그럼 헛되지 않은 하나님을 붙잡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를 위해 쓰여진 거예요. 알면서도 그 길을 가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절대적인 가난과 근원적인 결핍을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거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저걸 이루면 될 줄 알았는데 행복은
또 신기루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가 있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지? 하고 우리가 뭘 알아챕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의 부재인가?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냥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가서 주님께 내 마음의 그 빈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 가난한 자리는 비로소 어두움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의 빛처럼 감사가 뚫고 들어오고 기쁨이 뚫고 들어오고 감사가 또 반응되어지고 찬양이 내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팔복의 이 첫 번째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요, 예수님이 지금 뭐 즉흥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올드 테스트먼트에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주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복을 예언하고 약속을 했었었는데 그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오신 가난한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오신 구주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9절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약의 여러 표현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표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오시면 하면서 그가 주실 복을 가리켜 이사야 2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누가요? 사람 중에 가난한 마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하리라 하고 예언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30살의 즈음에 그리고 광야로 가사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성령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으로 이사야를 펴고 읽고 풀어주신 복음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외친 복음. 물론 이것을 함축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뭐 이게 사실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회당 설교로 처음으로 구약을 읽고 풀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사야 61장 1절을 이게 임했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어.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 가난합니다 주님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뭘 주신다고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뭐예요? 복음, 구원을 주시겠다.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겠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되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누가복음 4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고 만족할 수 없었던 근원적인 가난, 그 절대적인 가난을 인정하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더 이상 무엇으로 막 메이크업하고 치장하지 않고 아닌데 하고 아닌 흉내 내지 않고 그 가난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그 사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여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을 주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복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 한번 읽고 마무리할까요? 본문 3절 핵심 구절인데요. 암송하실 분들은 한 주 동안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해보죠, 암송.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10초 남았습니다. 우리 이제 복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돼. 얄팍한 세상 복이 복인 줄 알고 맨날 속고 속아. 결국에는 허무함과 헛헛함으로 되돌아오는 도돌이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8주 동안 완전히 새롭게 복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 첫걸음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피해왔던 그 마음, 없어 보이고 궁해 보이는 바로 그 마음, 생각하다 보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까 봐 어서 뚜껑을 다시 덮어버렸던 그 결핍, 그 근원적 가난함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외우셨나요? 우리 3절 한 번 더 가려주세요. 우리 미디어 팀장님. 우리 3절 한번 암송해 보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잠시 제목으로 띄워주시고, 자, 앞에 뿅 하고 사라지면 시작할게요. 뿅. 안 사라지네. 아무거나 그냥 슬라이드만 넘기세요. 그냥. 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이 뭐죠? 지영 강사님. 심. 오케이. 심령. 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을 우리로 바꿔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품하면서 아멘 하니까 너무 매력적이다. 우리 빌라델비아의 예수님. 네.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세요? 애들이랑 시큰 파티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그 순간은 즐거웠는데 마음도 쓰리고 속도 쓰리고 여전히 헛헛하고 공허함은 바뀌지 않네? 열심히 돈 끌어다 벌었는데 막 어느 날 막 팽 하고 사고가 터져가지고 돈이 다 날라가 버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지켜줄 것 같았던, 나의 나됨이 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지금 뭐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져 가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여전히 어떤 삶의 영역은 주님의 주권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착 걸어 잠그고, 이 삶의 영역만큼은 내가 어찌됐건 한번 완성시켜 보려고, 채워 보려고, 목표치 도달해 보려고 그렇게 문걸어 잠그고 있는 삶의 영역 다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그 안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가난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힘으로 주의 일이지만 설교하고 사역하려고 하는 게 순간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제가 하려는 것으로, 제가 해야 하는 책임으로 딱 바뀌었을 때 그 끝을 보면 알아요. 설교하고 행사 끝나고 사역 끝나고 너무 은혜롭게 집회가 잘 마치고 돌아섰는데 허무하다? 내 힘이 좀 더 들어갔구나라고 저 바로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근데 끝났는데 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다 있을 거예요. 가난하세요? 어떠한 삶의 영역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세요? 더 이상 그 가난을요,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위장하려 하지 맙시다. 그 가난은요,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열쇠예요. 그거 복이에요. 그 가난이 복이에요. 속지 마세요. 덮어두고 얄팍한 것들로 반짝반짝 장식하지 마세요. 뭐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있다면 그 가난은요, 내 안에 이 땅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주님 자리, 그 영역마저도 주님의 빈자리가 있구나라는 증거예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가난한데 당당한 사람이 제일 멋있더라.
가진 게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진짜 하나님 자녀 권세 가지고 딱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난 그런 사람 제일 멋있어요. 막 치장한 사람 말요. 가난한 마음을 이 땅에 모든 온갖 헛바람을 불어넣어서 더 휑해지게 만들지 마시고, 너무 헛바람 불어넣다 풍선처럼 또 터져버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난의 영역을 가지고 구주 예수님께로 갑시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의 자리, 삶의 어느 한 영역을 주 예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계시지만 그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삶의 영역 앞에서 또 똑똑똑 하고 있었던 인격적인, 기다리시던, 오래 참으시던, 긍휼히 여기시던 우리 주님이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또 들어와 주셔서 가난했던 그 삶의 어느 지점이 주님의 임하심과 주장하심으로 정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의 기름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주님이 통치하셔서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